기독교 신앙은 편안하고 잘 때면 해이해져서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러나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 받으면 더 진짜가 나오고 진짜가 되고 더 강하고 또 믿음 가지면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 기억하라 그래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을 기억하라. 백성들이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40년 동안을 돌고 돌리는데, 아까 여기 보니까 그 광야가 어떤 거예요? 넓고 광대한 곳이다. 그리고 위험한 곳이다. 그곳은 위험한 곳이다. 전갈이 불뱀이 있고 정갈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루에 3,000명도 물려서 죽었어요. 또 전갈이 있습니다. 전갈도 물려서 죽어요. 그리고 진짜 더 힘든 것은 광야는 메마른 곳이잖아요.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물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물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편한 곳이 아니죠. 힘든 곳이에요. 그 힘든 곳을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힘든 곳을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좀 편하게 해주고 좀 도와주고 좀 높여주고 그러시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힘든 데다가 그렇게 몰아붙여가지고 힘들게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의도, 목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 2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리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힘들게 하셨다? 먼저 너를 낮추는. 우리 사람은요, 이 바탕이 악이에요. 바탕이 악. 우리가 사탄의 동네에 살 때는 사탄 따라 살았어요. 이 바탕이 악이어가지고 이 바탕에서 기회만 있으면은 악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교만하고 하나님 같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 사람은 그런 걸 눈이 열려서 아니까 그렇게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우리 믿는다고 해도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 거 잘 안 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날마다 죄 짓고 살 수 있어요. 날마다 말로, 마음으로 교만하고, 그리고 욕심으로, 거짓으로, 이런 게 더러운 것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잘 보이는 사람일수록 자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려고 그러고 자기를 치고 이러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 관심보다는 어떻게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더 좋은 것 가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아져야 되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좋은 자리 가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더 좋은 거. 하나님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더 얼마나 줘야 만족할까요? 이 부패한 사람의 마음은 블랙홀 같은 게 속에 들어있어서 아무리 갖다 지구를 다 줘도 저 달 달라 그래요. 달 주면 태양도 달라 그래요. 이게 사람의, 죄인의 부패된 마음. 더해 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부요한 마음이 부요한 마음이 생기면은 달라져요, 말이. 그 다음에 죄를 보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죄를 보는 우리의 눈이 더 열리면은, 와, 내가 잘못되어 있구나, 내가 잘못되어 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열등감 갖고 그것 때문에 뭐 진짜 우울증 생기고 그런 것 아니죠. 더 건강하게 나가기 위한 그런 잘못된 게 보일수록 더 건강하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앞으로 나가는 그런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 힘이 우리 속에 올 때 그런 모든 걸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는 목적이 보세요. 탕자가 자기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얼마나 거드름 피웠어요. 얼마나 잘나고 똑똑했어요. 아버지한테 덤벼들 정도로 똑똑하고 잘났어요. 내 목 달라고. 그리고 가지고 가서 그거 가지고 호랑방타고 자기 생각에는 그게 옳은 줄 알고 가서 살았어요. 나중에는 굶어 죽게 생겼어요. 여기 이대로 있다가는 꼭 죽어.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집으로 찾아간 거예요. 우리 사람은 이렇게 낮아져야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삭개오 같은 경우는 많이 갖고 있었어요. 부자입니다.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속이 광야라. 이 속이 편안이 없어.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이 무섭고 두렵고 그리고 이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 먹고 입고 쓰는 거는 많아. 그러나 이 속에 평안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비어야 돼요. 그래야 하늘의 것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속에 더 채워지기 때문이죠. 우리는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살러 오셨어요. 그분은 하늘에서 구경하신 분이 아니고 연약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살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살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살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주님은 우주를 지으신 분이고 우주에 충만한 분이시지만은 뭐든지 할 수 있지만은 그잖아요. 그분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어요. 우리에게 영생의 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그분을 얻으려면은 겸손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낮아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분을 얻으려면,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얻으려면 우리가 낮은 데로 내려가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높은 데 앉아서는 그분을 절대로 얻을 수 없어요. 그분을 알 수도 없어요. 그분이 말씀하셔도 듣지 못합니다. 그분이 행하셔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분이 말씀하시고 행하시는데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교만하면, 어두워지면, 욕심으로, 교만으로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분은 여기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보고 계신 분. 그분 앞에 우리가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출 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하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니. 주님을 우리가 배우려면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요. 우리가 높은 데 있으면 안 돼요. 사람은 높아지려고 애를 써요. 높아지려고 애를 쓰고 많이 가지려고 애를 써요.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오게 합니까? 왜 코로나가 옵니까? 이것은 그냥 우연히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계세요. 우리를 낮추려고. IMF가 우연히 온 게 아닙니다. 메르스나 또 사스가 우연히 온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코로나도 우연히 온 게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더 어려운 것들이 덮칠 수 있어요. 중국에는 흑사병이 일어났답니다.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서뜨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공산당의 세력은 무너져야 돼.
사람은 나쁘다고 말하면 안 되지만 그런 악의 세력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 이런 어둠의 세력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더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우리 자신의 잘못됨을 해요. 저는 요즘 회개 많이 합니다. 우리 회개 많이 하셔야 돼요. 회개를 하면 할수록 우리 머리도 깨끗해지고 회개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도 깨끗해지고 자꾸 회개해야 돼요. 나중에 우리가 회개 안 한 죄가 있으면 천국 가는데 힘들어요. 우리 철로역정 봤잖아요. 철로역정 보니까 그가 어려운 싸움 싸우고 천국 요단강 건너려고 할 때 요단강 건널 때 빠져들어가는 거 보세요. 어려움 당하는 거 보세요. 옆에 동료가 없었으면 빠져나가서 못 나왔을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죄 때문이라. 오늘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죄를 남겨두면 안 돼요. 우리는 더 깨끗한 데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진짜 가볍게 예수님 내 죄 다 용서하셨다, 예수님 나는 다 용서하시니까 나는 깨끗해졌다, 쉽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많이 죄 짓고 살아요. 우리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들이 욕심과 거짓과 그리고 더러운 것으로 그리고 교만한 것으로 얼룩져 있어요.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 그런 게 많은 걸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려움 그들에게 낮추신 이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중심이 어떤가 보려고,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보세요. 어려움이 나한테 오면 하나님 믿던 사람이 이런 말이 잘 나와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어려움 주세요? 저 사람은 편한데, 저 사람 나보다 열심히 안 한 것 같은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어려움 주세요? 그러면서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려고 하는 마음이다. 이게 부패한 마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금 힘들면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려고 하는 가인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나는 아벨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가인의 마음이 내 속에 있어서 나에게 조금 어렵고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안 되면 반항하려고 하는 기질이 속에서 나오는 기질이. 행동 안 했는데요, 내 그렇다고 무슨 내가 말하고 그러지 않은데, 하나님 그거 보고 계세요. 아세요. 그 이제 조금 더 심하면 입에서 막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들이 왜 불뱀에 물리고 왜 이들이 이 정갈에 물리고 하루에 수천 명씩 죽기도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왜 인정사정 없이 죽이셨을까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들도 죽이시잖아요. 죄 없는 아들도 무섭게 죽이시잖아요.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회개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주님, 회개하고 또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더 깨끗하게 하시고, 마음이 깨끗하게 될수록 안 보이던 게 보이고 안 들린 게 들리고, 봐도 하나님 없네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아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금 우리 예배를 하나 받으시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데,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데, 주님이 여기 같이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이 왜 앉아 있겠어요? 우리 찬양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당연하게 여기고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 이것저것 욕심이 많이 들었고 눈에 보이는 것은 가득 달라고 하는 이런 욕심들로 가득 차 있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해라, 용서해라, 섬겨라 하는 이런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는 그 마음 별로 없어. 관심 없어.
이웃을 사랑해라. 별로 관심 없어. 그런 말씀 나한테 별로 관심 없어. 들을 때는 목사님 오늘 그 말씀 하시니까 들을 때는 그래 그래야지. 저 찬송 한 장 부르면 다 잊어버려.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야. 내가 바라는 대로 사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산다고. 그러면서 주를 위해서 산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이대로 두면 이대로 망하니까, 이대로 두면은 망하니까, 우리가 저 천국까지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해서 택하시고 구원해서 저 천국 약속하시고 그곳으로 인도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권고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저 갈 때까지 방심하면 안 돼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공부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때론 사람을 통해서 권고하시고 하는데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귀찮게 그래? 나는 내가 잘하고 있어.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난 잘하고 있어. 나도 하나님 섬겨. 난 잘하고 있어. 듣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IMF 해도 안 되고 사스 또 메르스 해도 안 되고 이제는 코로나라 가지고 다들 사스나 메르스처럼 지나갈 줄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되겠어. 그냥 두면 안 되겠어. 하나님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정부 관리들을 보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합시다. 내가 주인공이다. 주인공으로 사셔야 돼요. 주인공으로 책임을 느껴야 돼요. 우리는 제사장,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신 거예요. 제사장이니까 나는 제사장이다. 나도 목사하고 갔다. 그러라고 그런 게 아니라 제사장은 다른 사람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용서해 주세요. 마치 내 죄인 양 짊어지고 나가서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랬고 구약의 제사장이 주님에게 제사장직이 있어요. 주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다른 사람 욕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어. 대통령의 죄도 짊어지고 트럼프 죄도 짊어지고 갔다 그러잖아요. 내가 짊어지고 죄를 짊어지고 선지자 주님에게 왕, 제사장,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받으라고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라고 전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루받기 원해요. 내 입맛에 맞는 말을, 내 귀에 듣기 좋은 말 듣기를 원해요. 내 마음 편하게 듣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편하고 위로받고 내가 좋고 내가 기대되는 그런 말을 주기를 원해요. 세상이 잘 되는 거. 마귀가 좋아하는,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 세상 것 다 주잖아요. 이 세상 명예 영광 다 주면서 절하면 내가 다 주겠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안다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안다면 우리는 주님 그분을 더 소원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안다면 우리는 주님을 더 열망하고 주님을 더 원하고 주님을 더 사모하고, 이쪽만 하면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안다면 주님 그분을 더 원하는 거예요. 다른 거 별거 아니에요. 그분 안에 다 있어요. 그분 안에 다 있어요. 우리는 그분이 주신 부스러기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죄 짓고 그러면서 진짜인 주님을 잃은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을 소유하라 그래요. 바울 사도는 이 비밀을 알고 이것을 전하려고 전에 좋아했던 걸 내려놓고, 그 이유는 주님이 좋으니까 그분을 더 하려고, 그분을 더 원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코로나나 이런 어려움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 이번 주에 꼭 나오겠다고 했는데 오늘 내가 안 보인 것 같아. 나오겠다고 했는데 안 보인 것 같아. 꼭 나온다고 그랬는데, 근데 정 총리 그 발표한 거 보고 무서워서 안 나온 것 같아. 약한 사람들은 그런 말 들으면 겁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벌금 물린다 그랬잖아요. 벌금 물린다고. 벌금 물린대. 그러니까 그 말 듣고 그냥 쏙 들어간 것 같아. 약한 사람들은 흔들린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교회 가지 마라 그러니까 거기다 교회 안 가겠다고 사인하는. 여러분, 주님이 그 보고 계세요. 우리는 쉽게 사인한지 모르지만은 그런 사인을 하게 되면 주님의 도우심이, 영적 법칙에서 주님의 도우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 대신에 어둠의 세력이 틈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죄 짓는 게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주님의 도움는 손이 약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서면 그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품고 나가면은 어둠의 세력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빛 가운데로 못 가도록 더 밀어붙이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세상에다가, 이런 때 우리가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저 영원한 우리의 약속, 그것을 또 바라보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들에게 관심이 뭐냐 그러면 너 중심이 하나님께 있느냐, 그리고 내가 말한 말을, 명령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신다 그랬어요. 그걸 자꾸 강조하고 있어요. 그걸 자꾸 강조했어요. 너는 사람이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6절 다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리니, 아름다운 땅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요. 아름다운 땅, 구약에는 이런 물질적인 거 이런 걸로 표현해요. 좋은 장소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는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오셔서 먼저는 우리 속에 아름다운 땅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고, 그분이 좋으니까,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 당연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지혜가 되고 내 지식이 되고, 그분 앞에서 그분이 좋으니까 그분을 더 원하고, 그분을 더 원하고,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해야 하는 자를 막아주시고, 그리고 돕는 자를 축복하시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가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은 하나님을 좋아할 뿐 아니라 누굴 좋아해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귀찮아요. 그러다 또 뭐 달라 그럴까 봐 경계하고, 사람을
싫어. 조금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조금 좋아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을 아름다운 땅, 우리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면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 잘못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너무 망가졌어요. 너무 이기주의화되어 있고 너무 나밖에 모르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면 그냥 두면 하나님이 아니죠. 너 그러면 안 돼. 말로 해도 안 들으니까 이제는 좀 강하게 조치하시는 거예요. 강하게 조치하실 때 우리가 깨닫고 주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요. 우리가 돌아갈 때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과 그 말씀이 하나 되도록, 아멘, 하나 되도록 돼야 돼요. 아, 이거 어려워요, 이거 무서워요, 이거 못해요. 손해요. 그러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능대로 살 게 아니라 나를 지켜서 회개하고 주님, 내 마음이 요 모양 요 꼴로 생겼는데 이게 내 본성입니다. 이거 고쳐주세요. 깨뜨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오셔서 나를 고쳐주시고 바꿔주시고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좋은 아름다운 땅이 되면 세상에 여러분 정말로 귀한 사람 되는 거예요. 겉의 것은 아름답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 이 속의 마음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겉의 건 잘 보이지만 속의 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난 괜찮다고 생각해요. 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조금 흠이 없는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런 일이 많아요.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산상보훈 앞에 가서 주님 앞에 앉아서 그분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 앞에서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들어보고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다시 만들어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땅을 주실 때 하나님이 좋고 사람이 좋고 나는 덤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살게 되고 덤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섬기라 그러잖아요. 섬기라고. 섬김 받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에게 섬기라 그러잖아요. 섬기면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걸 알게 되고 주님을 배우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얻게 되고 주님과 같이 사는 게 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회개하고, 두려움이 있다면 내가 지금 뭐가 고장나 있다고 생각하고 주님, 나를 불쌍히 고쳐주세요. 주님은 두려운 건 죄예요. 평안을 주신 분이고 자유를 주신 분인데 코로나에 내 자유 뺏겨버리고 어떤 것이 내 자유를 뺏어가고 평안을 뺏어간다면 우리는 어떤 곳에서도 주님으로 인해서 자유와 평안을 노래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